감사합니다. 내가 우리 렘넌트 찬양 연습하는데 안 가봐도 오늘 보면은 누가 연습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알아요.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남겨놓은 남은 자 70인입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신념에서 구호로 외치는 것이 아니고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 여러분을 남겨놓았어요. 그걸 성경에는 70인이라고 해요. 그럼 하나님 남겨놓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뭘 하실까? 그거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3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1절 말씀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레아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와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9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렘넌트 전도학 서론 부분에 우리 렘넌트 전도학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다윗의 신앙 고백이지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는 다윗의 신앙입니다. 알고 여러분이 믿는 것과 강요당해서 믿는 것과는 달라요. 알고 믿는 것은 능력이지만은 강요당해서 믿는 것은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무능이에요. 무능하기 때문에 강요당하는 거예요. 알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다 나와 있는데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수 있는 신앙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말이잖아요. 그게 이번 주에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렘넌트의 5분의 기도. 렘넌트는 하루를 5분의 기도로 시작해라. 그 말도 되겠습니다만은 하루에 5분 기도를 제대로 해라. 5분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면 되냐면은 막 여러분이 힘 빠진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이제 복음 가지고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만남에서 조금 누가 남의 얘기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그러면 듣기 싫을 거예요. 전에는 막 듣고 싶었죠. 더 파고들고 싶었죠. 더 사실적으로 얘기해봐 이러면서 이제. 근데 지금은 듣기 싫을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5분의 기도를 확실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가장 행복한 생각을 하면 돼요. 5분 동안만 가장 행복한 시간을 해보세요. 육신적으로도
이 시집살이, 요즘 시집살이 힘들고 그런 말은 없잖아요. 그죠? 요즘은 그 반대 아닙니까? 시집살이 반대말이 뭡니까? 그게 이제 장가살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그게 더 힘들지, 지금.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시집살이 힘들 때에 그 힘든 생각을 계속 해보세요. 그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기도를 지금 힘 빠질 수밖에 없는 현장을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 말고 육신적인 생각이지만은 친정에서 내가 막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 내가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던 그 생각을 5분만 해도 입가에서 미소가 딱 지어져요. 그리고 이제 눈 뜨면 또 힘들겠지만 육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말이에요. 행복한 시간을 가져라. 저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축복을 생각할 때도 행복하지만은 그 축복 가운데서 나의 존재의 가치, 그걸 생각할 때 저는 행복하더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그때 행복해져요. 요즘 이제 우리 메시지대로 하면은 내가 누구냐, 내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남겨놓은 70인. 그런 걸 생각해 보세요. 막 우리가 시험 봐가지고 70인 낸 것도 아니잖아요. 모자란 줄 알고, 부족한 줄 알고, 다 알면서 하나님은 나를 남겨놓았어. 70인으로. 뭘 놓고? 70제자, 70연장, 70종족, 70나라 이걸 놓고. 이거 그것만 생각해도요, 힘나잖아요. 이제 그 시간을 5분만 가져라고 말이에요. 막 힘나는 시간. 메시지도 듣고요. 메시지 들을 때 힘나잖아요. 여기. 저는 참 이게요. 누가 안 가르쳐 주면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기도 수첩을 그냥 기도 수첩만 했었거든요. 근데 기도 수첩에 웃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이 그랬으니까. 이거 뭐지? 이거 QR코드 찍으니까는 메시지 그대로 나오네. 그냥 기도 수첩만 가지고 했거든. 근데 그거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듣고 보고 하니까는요. 그리고 나는, 그냥 이거 하면 되는데 이걸 못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냥 우리 렘넌트가요. 틀어놓고 공부하고 틀어놔도 돼요. 공부 따로 할 필요도 없어. 조금만 이렇게 길들여지면은 공부하면서 메시지 들을 수 있어요.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잖아요. 그렇게. 메시지 듣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따로 둘 필요 없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조금만 하면은요. 성경 읽고, 성구 묵상하고, 또 책도 읽고, 아니면 여러분, 짧은 시 같은 것도요. 오늘 내가 8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시 같은 거. 이렇게.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게 여러분, 저는요, 굉장한 메시지가 됐어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래, 저게 복음 가진 자의 삶이다. 바람이 그물에 걸립니까? 근데 우리는요, 조금만 덫에도 걸려가지고 넘어질 때 막 꽉 넘어요. 요만한 돌풀이에도. 어진간히 힘이 있으면 어진간한 돌풀이는요, 넘어질려다 일어납니다. 그것도 여러분, 내 속에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막 굉장히 여러분, 바람에 걸리지 않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것도 슬플 수 있어요. 이렇게 자기 영적 상태에 따라서. 바람에,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이래 보세요. 이게, 그 슬픈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꽃잎 떨어져 바람인가 했더니 세월이더라. 아, 그래. 문제인 줄 알았더니 다른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얼마나 힘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가 그 시간을 5분만 가져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영적으로 축복된 상태가 딱 만들어져요. 다릅니다, 여러분.
아침에 성경 한 장 읽고 아니면은 기도 수첩하고 메시지 잠깐 듣다가라도 바쁘면 시간 쫓기면 나오고 안 하고 나오고 달라요. 영적 축복 상태가 딱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의 메시지들이 내 메시지가 돼요. 막 2, 3, 7, 5천 종족 이런 게 내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아라. 병든 자 있으니까 복음으로 치유해라. 땅끝까지 정인되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된다니까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잖아요. 왜? 사람 우리가 말을 듣게 돼 있으니까요. 이게 안 되니까 사람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이 5분의 기도가 되면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요한다고 해서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꼭 5분이겠습니까? 말은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돼요. 그 5분의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현실을 자꾸 우리는 현실이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5분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축복인 상태가 우리 안에 형성이 되어지면 영적 사실을 보게 되죠. 위기로 느낄 때가 있죠. 문제가요. 어쩌면 이 문제가 막 불안으로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왜? 기도의 축복, 그걸 누리지 못해서 영적인 상태가 축복된 상태로 형성이 안 되니까는 막 위기감, 불안감으로 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축복이 형성이 되어지면은 답을 찾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자, 어디 보면은요, 평생 하나님 시간표 놓치게 돼 있어요. 영적 소경이니까 길이 앞에 열려 있는데도 못 보잖아요. 소경이 되면은. 이것만 된다면 우리 렘넌트는 평생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응답 오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요셉 보세요. 요셉.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요. 요셉이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그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을 자기의 꿈으로 붙잡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늘 요셉은 그 영적 축복 상태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 시기,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형들이 시기하는 것도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응답이 오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응답 중에 응답이 오는데 어떤 응답이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발판으로서의 응답이다. 그게 과거의 발판, 오늘의 발판, 미래의 발판, 이렇게 응답이 온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럼 그 첫째로 과거의 발판. 저는 어릴 때 솔직히 무슨 꿈이 있거나 목표 이런 게 없었어요. 어릴 때. 지금처럼 우리가 렘넌트 이제 훈련시키면서 세계복음화 이런 걸 심어줘가지고 네 꿈이 뭐냐, 세계복음화, 비전이 뭐냐, 세계복음화 막 이러지만은요. 그때는 교회에서 그런 걸 심어준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꿈도 없고 목표도 없어. 내 기억으로는 10대 때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그냥 맨날 막 이렇게 부시락부시락 장난치고 뭐 이렇게 큰 사고는 아니지만은 작은 사고 이런 거 집도미에 불 지르고 막 이런 거 이제 있잖아요. 왜? 이런 막 이렇게 사소한 막 이런 거 이제 막 큰 구속될 만큼 사고는 아닌데 이런 거 이제. 꿈도 없고 목표도 없어. 우리 가족들한테 한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결혼하는데 이상형도 없어.
아니 장가를 가려면은 나는 이런 여자 해야 되겠다는데 아무 이상형도 없고 조건도 없어 그냥. 그래 결혼해서 나는 가정을 어떻게 끌어놔야 되겠다, 자식을 낳으면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 그런 것도 없었다니까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살았어. 참 이상한 것 같죠. 지금 복음 받고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고 보니까는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게요. 그때 여러분 꿈꾸고 목표 가졌다 해보세요. 어떻게 됐겠어요? 요셉 형들처럼 돼요. 복음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는 것이 막 확실한 꿈을 꿨잖아요. 계획적으로 저걸 막 시기하고 막 이제 저걸 죽이자 하고 막 종으로 팔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도 모르지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시간표도 모르면서 분명한 목표를 세워보세요. 사울처럼 돼요. 아주 지금 생각하니까요, 그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게 저는요 지금 생각하니까요 좋은 체질이야. 엄청 게을렀거든요. 지금도 게으릅니다만은 그것도 좋은 체질이에요. 기다림에 좋은 체질이에요. 게으른 것도 좋은 체질이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뭐. 여러분, 어릴 때 막 꿈 갖고 목표를 세우고 뭔가에 도전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참 복음 가진 교회 다닌 기독교인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게 되죠. 그러다 그 사람이 직분도 얻고 되지요. 교회 문제 있고 자기 개인적으로 문제 생겨보세요. 체질 나옵니다, 여러분. 옛날에 가졌던 그 체질, 막 꿈꾸고 목표 세우고 도전하던 그게 나와요. 절대 하나님의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체질 자체가 그래요. 그게. 여러분, 뭐 세계복음화 내가 한다, 무슨 내가 세계복음을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그 속에서 나의 세계복음화를 찾는 거예요. 왜 세계복음을 못하는지 압니까?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나의 세계복음화를 못 찾아서 그러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예를 들면은 게으러 빠진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늘 막 이제 12시에 일어난다. 그런데 복음은 듣고 세계복음화 언약은 알아들었어. 12시에 일어나. 근데 이 사람이 거기에 나의 세계복음화는 지금 현장 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최소한도 9시에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세계복음화요. 그렇죠? 그렇게 구체적으로 세계복음화를 찾으라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청년들도요, 결혼해서 우리가 세계복음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웃기고 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둘이 결혼해가지고 우리들의 세계복음화,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야 세계복음화 구체적인 거잖아요. 그게. 자, 그래서 과거의 발판 무슨 말입니까? 노예, 포로, 속국 똑같은 조건인데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상처가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발판으로 받고 세계복음화. 우리 렘넌트가 우리 집은 예, 우리 부모님은 예, 나는 왜 그럴 수 있거든요. 5분의 기도 속에서 뭘 찾는다고? 발판을 탁 찾아내는 겁니다. 세계복음화의 발판. 하나님이 내게 복음 주시려고. 하나님이 오직 복음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남겨놓은 자로. 남겨놨죠. 포로, 노예, 속국.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남겨놓은 거예요. 세계복음하라고. 이렇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은 우리 렘넌트의 5분의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뭐 가글한 게 뭐 있겠습니까만은 지금 우리 렘넌트에게는 여러분의 가정이, 부모가 여러분의 가거가 돼요. 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것이 여러분의 가거가 될 수 있어요.
그 가거를 싹 뭘로? 발판으로 바꿔라.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발판. 오늘은 뭡니까? 현실 상황, 그게 오늘 아닙니까? 그래서 현실 상황 속에서 오늘의 발판을 찾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오늘 현실 상황 이거를 놓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발판으로 딱 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다윗이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이걸 줄인 게 이제 부귀죠. 우리 서울에서 오신 장로님 이름이 지부귀 아닙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렘넌트가 현실 상황이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발판으로 딱 삼아라 그래요. 하나님 주권 속에 이렇게 된 거다. 발판으로 삼으라니까. 에베소 1장 1절로 13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거를 발판으로 삼아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안 될 것이 없고 못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걸 딱 발판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힘 없는 줄 알고 어떻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무능이라는 데 딱 걸려들지 않습니까? 그때 발판 삼으면 돼요.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아무것도 생각할 거 없어요. 내 학벌로 내 배경도 생각하지 말고 주의 약속 붙잡고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내게 갑절의 능력을 주옵소서. 그걸 발판으로 삼으면 돼요. 그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만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하나님의 말씀 보증서입니다. 이거를 발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탁 잡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나의 존재의 가치 뭐지요? 성령이 내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거를 발판으로 삼아라. 사도행전 18장 1절 4절 뭐죠? 내가 선 곳이 선교 현장. 직장 어렵습니까? 선교 현장입니다. 발판으로 딱 삼으세요. 그걸 선교 현장이다. 학업 힘듭니까? 렘넌트 선교 현장 발판으로 딱 삼는 겁니다. 여기가 학교가 아니라 선교 현장이다. 선교사가 선교소로 파송되는데 힘들다고 다시 돌아올 겁니까? 선교 현장이다. 이렇게.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요. 사업하는데 힘들다. 힘들어요. 사업. 선교 현장 발판으로 딱 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절에서 9절 그래서 앉고 서고 어디 가든지 139편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 음부에 가서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음부라는 것은 지옥이라는 얘기니까 지옥 같은 상황 가운데 내가 있을지라도 거기서도 여호와의 손이 나를 붙드신다 했잖아요. 히브리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발판 중에 바빠. 언젠가 죽을 것인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죽으나 뭐 내년에 죽으나 뭐 어차피 죽는 건데 뭐. 발판이요. 여러분 한 번 죽는다는 그 신앙이 발판 중에 발판이요. 죽으란 말이 아니고 여러분.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죽으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내세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죠. 발판. 돌아갈 집이 있는데 뭐. 발판. 아니 여러분 죽음 각오해버리고요. 내가 여기서 죽어도 갈 데가 있어요. 영원히 살 집이 있어. 그거를 발판으로 삼아버리면은요, 뭐가 겁나고 뭐가 두려울 것이요? 없어요. 발판으로 딱 삼아라. 이렇게.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그래서 우리 전도는
냉수 한 그릇도 뭐가 된다? 상급이 된다. 현실 상황 앞에서 발판으로 삼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부터 전도, 이거를 발판으로 탁 삼아라. 미래의 발판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한 겁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치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치라. 무슨 말입니까? 미래는 하나님이 보장해 놓은 것이고 우리에게 미래는 준비하는 거예요. 미래는 뭐냐? 준비하는 발판이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예수님을 이제 그 마지막 본디오 빌라도가 재판하지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단 말이에요. 죄가 없으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막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가잖아요. 그때 도저히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군중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나는 이 재판에 대해서 깨끗하다. 나는 여기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돌리십시오. 그대로 돌아갔어요. 그 후대에게. 유대인들, 그 후대들이 거의 2000년 동안 18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졌잖아요. 물론 거기서도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만은,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을 보고 우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뭡니까? 미래 준비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요? 해당으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해당으로 들어갔다. 자, 렘넌트의 5분의 기도. 그래서 모든 과거는 세계 복음화의 발판 삼아라. 모든 과거, 세계 복음화의 발판. 과거 그랬을 때는 역사적으로 지나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과거라고 했을 때는 거의 어떤 나의 무능이라든지 상처라든지 내가 쉽게 드러내기 싫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싹 그게 세계복음의 발판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솔직히 드러내기 싫은 부분들 많이잖아요. 그게요. 그게 여러분 보고 말고 나면은 진짜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발판이에요. 그게요. 내가 갖고 있는 상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회생활 하면서 현장에 파고들면은요, 어쩌면 그렇게 내가 가진 상처들을 다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을 살리는 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세계복음의 발판이 된다니까요.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도. 뭐 예를 들어서 시집을 10번 갔다. 그것도 발판이에요. 진짜라니까 왜 웃어요? 아멘 그래야지. 웃었습니까 그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스운 소리 들려요? 그게 진짜라니까. 진짜 그게 발판이요 발판. 여러분이 자꾸 숨기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 공개적으로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장 가보면 다 숨기고 있어요. 그거를 그 사람을 살리는 발판으로 삼으라니까. 복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 말이요. 그게. 그래서 과거는 세계 복음화의 발판이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것이. 그렇죠? 여러분이 내 힘으로 해결 못할 문제가 있어야만 오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뭐 하나님 주권을 아무 때나 믿습니까? 내 힘으로 하다 안 되니까 주의 주권을 믿는 거지.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뭐 뺏어가는 것도 하나님이요. 주기만 계속 해봐라 주권을 믿나? 뭘 잃어버리고 그때서 주의 주권 이러지.
그러니까 그 현실이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주권이라니까. 그게 발판이라니까. 그게요. 정말로 여러분이 육신 입고 살면서 죽음을 어떻게 발판으로 누리겠어요? 한 번 죽을 상황이 딱 오면은요, 그래요. 한 번 죽냐? 두 번 죽냐? 한 번 죽지? 죽음을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니까. 그 말이요. 오늘 현실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발판으로 삼아라. 오늘을요. 미래는 뭐 해라? 준비해라. 렘넌트는 시대를 보면서 준비를 하세요. 유 목사님이 우리 렘넌트들이 활동할 시기를 2030년에서 보통 이제 2080년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 세대에는 렘넌트들이 이제 활동하는 세대가 되면은 우리 세대는 이제 여기 안 계시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뒤에 있겠죠. 뒤에서 이렇게 배경이 되어 있고 실제 이제 실무는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렘넌트는 시대를 보면서 준비하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전도와 그때 2030년부터 2080년 세대에 하는 전도는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식으로 전도 안 되겠죠. 지금도 벌써 우리가 하는 식으로 전도가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시대를 보고 미래를 준비해라. 자, 2030년, 2080년 이런 세대에는 어떻게 보면 전문 분야, 많은 분야가 비대면으로 되는 시대가 오겠죠. 지금도 돼가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는 일단은 두 가지는 생각해야 되잖아요. 비대면 시대, 그리고 미디어 시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 렘넌트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자, 오늘 학원 복음화 3과 미리 정복한 데살로니가 그랬죠.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복이란 말은 미리 응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17장 1절 2절이에요. 그들이 그랬죠.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냐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들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 팀. 이 팀이 무슨 팀이냐? 포럼 팀이에요. 여러분, 포럼 한단 말은 어떻게 보면은 미리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 포럼한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어디 갔죠? 해당으로 안식일마다 들어갔어요. 장소가 정해져 있어. 그리고 관례를 따라서, 이 말은 몸에 밴 거예요. 관례, 의례, 갈례, 몸에 뱉다, 이게.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뭐가요? 팀이 돼가지고. 자, 여기서 우리 렘넌트가 메시지를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느냐 하면은, 우리 렘넌트는 팀 응답을 받아요. 팀. 친구들끼리 팀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선생님하고 우리 렘넌트가 팀이 될 수도 있고, 선배 후배가 팀이 될 수도 있고요. 팀이 되라. 무슨 팀이냐? 메시지 포럼하는 팀인데 세계복음화를 놓고 포럼하는 팀, 학업과 업을 놓고 포럼하는 팀, 아니면은 독서 포럼, 경제 포럼, 아니면은요 고민 포럼. 이거 좋아요. 사실 고민도 어디 가서 상담을 하는 것보다는 친구와 같이 그 고민을 포럼하는 것이 더 좋은 답이 돼요. 그런 것들이. 우리 렘넌트는 이렇게 팀 응답을 받아. 사실 우리 중직자들도 우리는 목사들이기 때문에 만나면 목회 포럼 안 합니까? 목회 포럼, 강단 포럼도 하고. 오늘 우리 누구라고 말은 못 드립니다만은 중요한 분들이 오늘 오시는데, 오셔서 저녁에 식사할 건데요. 뭐 하냐? 포럼합니다.
무슨 포럼? 목회 포럼. 그래서 이제 포럼이 깊어지면은 교회 이제 장로 흉도 보고 그것도 포럼이에요. 우리 장로님들도 좀 자기 업 포럼 좀 하시라니까 같이. 포럼이 돼야 돼. 강단 포럼도 돼야 되고, 이렇게 업 포럼도 돼야 되고, 돼야 돼요, 그게요. 사회꾼들 보세요. 교회 탁 돌아가지고요. 굉장히 포럼 잘합니다. 어느 정도로요? 사기당할 정도로 포럼이 버리잖아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면서 싹 사기치고 다니잖아요. 포럼을 잘해가지고. 팀 응답을 받으세요. 팀 응답.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당으로 들어갔다. 우리 메시지 이걸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바울과 그 바울 팀들이 해당으로 들어갔는데 해당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실제 실현한 거예요. 지금 할 것. 매일 할 것. 영원히 할 것. 이걸 딱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해야 될 것, 오늘 할 것, 매일 할 것, 영원히 할 것. 이런 것들. 이렇게. 당연, 필연, 절대. 그 말이잖아요. 당연한 거. 꼭 필요한 거. 그리고 절대. 영원히 해야 될 것. 그걸 딱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해당이란 말이에요. 해당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갈래를 따라서 이 말은 몸에 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4 딱 돼야 돼요. 몸에 배서 24. 그러면 따라옵니다. 25. 하나님의 시간 배워요. 그럼 그게 이제 영원히 남는 작품으로 딱 가게 된다. 그럼 여기서 우리 렘넌트는 뭐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팀 응답부터 받아라 그 말이에요. 팀.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하고 진짜 여러분이 앞으로 뭐 우리가 이제 하도 훌륭한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이제 훌륭하다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거기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응답으로 받는 겁니다. 그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시작이 뭐냐? 팀 응답하더라. 그래서 우리 엄마를 하나님이 나하고 팀으로 묶어주셨구나. 그래야 가까워지지. 팀이니까 이제. 그래야 포럼도 하고. 내가 그냥 친구인 줄 알았는데 친구가 아니고 이 친구가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팀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만나가지고 뭐 하죠? 이제 해당으로 늘 갔다 하듯이 이제 실현할 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할 것, 오늘 할 것, 영원히 할 것. 당연, 필연, 절대 이걸 찾는 거예요. 이게 몸에 배버리면 돼요. 이렇게 관례를 따라서 24. 자, 새 안식일 했습니다. 새 안식일. 3절, 6절의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은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에 저자였던 불량한 사람들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이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감의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자, 여기서 이제 새 안식일에 해당이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듣는 사람 가운데서 이제 회개한 사람들이 헬라인, 기부인, 야손. 헬라인 그러면은 좀 이제 지식을 얘기하죠. 지식인들. 그리고 기부인 그러면은 이제 좀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야손은 핵심 요원, 사명자죠. 자, 여기서 핵심 키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당위성이란 말이에요. 지식, 경제, 사명이 헌신될 당위성이 돼요. 뭐가? 그리스도의 당위성이. 여러분, 우리 렘넌트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렵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50년 후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다른 겁니다, 지금요. 다른 청소년들과 우리 렘넌트와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지식이, 돈이, 어떤 막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명이 헌신될 수 있어요. 세계복음화에 헌신될 수 있는 당위성이 뭐냐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당위성이에요.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알아야만 내 지식이 세계복음화에 헌신될 수 있어요. 내 돈이 세계복음화에 헌신될 수 있고 내 사명이 거기에 헌신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근본주 포럼 주제입니다. 이따 포럼 부분에 가서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포럼 하기로 하고요. 세 번째가 소문난 교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8절 보니까는 굉장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문난, 믿음이 좋다, 사랑이 많고 막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 인내한 이런 이제 소문난 교회. 말하자면은 작품을 남겼다고 말해요, 교회가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어떤 소문이냐?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는 복음이 이론적으로가 아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렇게 증거가 된 교회. 그리고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할 이유 알면은 미리 정복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24 기도의 비밀 알면 미리 정복하게 되어 있죠.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것을 합력해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면은 미리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항상 기뻐해라.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쉬지 말고 기도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범사에 감사해라. 온데스.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자, 그럼 이번 주에 우리 렘넌트 현장을 놓고 저는 어떤 포럼을 기도했느냐? 그리스도의 당위성. 이거를 이제 제가 제 기도 속에 포럼으로 저는 담았어요. 그리스도의 당위성. 자, 그리스도 무슨 말이냐? 구원자 그 말이에요. 구원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둘 다 구원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말인데 그리스도는 그냥 쉽게 삼저주를 해결한 삼직분입니다. 그리스도. 사단, 지옥, 삼저주. 이거는 과학으로도 어떤 것을 해결 못해요. 이거를 해결한 직분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왕, 사단을 멸하신, 우리 죄를 담당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참 선지자.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그리스도냐 그 말이죠. 이 그리스도는 삼저주를 해결한 삼직분을 가진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럼 누구냐?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가 그 그리스도다. 그게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이죠.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령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렘넌트들하고 여러분이 만나서 진지한 포럼을 할 수 있는 시간표가 왔을 때는 성경 찾아서 읽어서 해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다윗의 혈통 그 말은 육체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란 말은 육체로 오셨다. 그래서 요한 2서 7절 보면은
이단에 대해서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셔야,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고 와야 돼요. 왜? 사람의 죄를 대속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에 수많은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었는데 우리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림자예요. 왜? 짐승하고 사람하고는 종이 달라요. 그래서 사람이 와서 우리 사람의 지은 죄를 대속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결의 영, 그 말은 하나님, 그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오셨다. 왜? 죄가 없어야 돼요. 문제가 없어야 되니까 하나님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18절에는 마리아와 요셉이 정원하고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태복음 3장 13절 17절에 세례요한이 증거를 했죠.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김으로 당신이 직접 증거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죽고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잖아요. 그게요.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했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니까. 근데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누구냐? 지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으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쭉 확인했어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당위성이죠. 왜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고 부활해야 되는가? 그 당위성.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여기서 이제 범죄가 뭐냐를 잘 설명해 줘야 돼요.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이제 원죄를 말하죠. 아담이 지은 죄. 그 아담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것도 마귀 말을 듣고. 여기서 이제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로마서 5장 14절.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2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레위기서 17장 11절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어줘야 돼요. 피는, 생명은 피 속에 있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다. 왜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죽으셨는데 우리 죄가 사함받느냐? 생명은 피 속에.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다. 에베소 1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당연한 거예요. 예수의 죽음의 당위성. 당연하다 그 말은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당위성. 우리 죄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죄 문제 해결될 수가 없어요. 예수 죽음의 당위성.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당위성.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에 대한 당위성. 자, 그 다음에 부활이죠. 다른 시작.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살던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다른 시작이에요. 예수의 부활은 뭡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함께. 그리고 예수 부활은 그 다음에 뭐죠? 영원. 우리도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왕노릇 하지만 영원히 왕노릇. 예수 죽음은 우리 죄 때문에. 예수 부활은 우리의 영원입니다. 우리의 영원함을 놓고요. 다른 것으로 시작. 지금 위드 임마누엘 온네스. 그리고 영원. 지금 우리가 왕노릇 하지만 영원히 왕노릇.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느니 이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때 부활 메시지가 다 내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때 부활 메시지를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가 남은 자로 70인으로 그래서 나는 이제 순례자의 길, 정복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가면서 뭐만 하면 되죠? 이제 보좌의 축복. 그리고 가는 현장마다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것.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 그 길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자, 이번 한 주간 우리 전도학 가지고도 포럼 하시고 또 학원보고마 3관 내용 가지고도 포럼 하시고 또 이제 그리스도의 당위성 이를 가지고도 렘넌트를 살리는 그런 포럼의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항상 매일 모든 범사 속에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장 행복한 힘나는 시간 우리 렘넌트가 갖게 하시고 늘 영적 축복이 만들어지면 주님이 약속하신 메시지들이 나의 메시지요 우리 렘넌트의 메시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과거도 오늘도 미래도 싹 발판으로 만들고 그 속에서 발판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지금 세계복음화의 팀을 만나게 하시고 지금 세계복음을 놓고 포럼할 수 있는 응답을 우리 렘넌트가 받게 해 주옵소서. 나의 지식도 나의 경제도 나의 사명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사실에 헌신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예수가 죽고 부활해야 될 당위성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 현장을 치유하고 렘넌트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특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